오늘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수치와 침뱉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자기 백성의 대리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관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자기 백성의 대리자로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고난 받으셨을 때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며 또한 순전히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아무리 비난해도 심하지 않은 현대의 한 사상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죄를 위해 아무런 속죄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배우는 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매 맞으심과 채찍질 당하심에 의해서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죽음은 고난이 아니라 그 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악한 사상 역시 경계하십시오. 만약 그분이 삶에서 온전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피로써 속죄를 이루실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거룩하고 순결하며 흠이 없다고 입증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제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까다롭게 선을 긋고는 쓸데없는 질문들을 야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경배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과 또한 그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인하여 그분은 죄에 마땅히 따라야 할 처분을 받으셨음을 깨달으십시오. 지금껏 존재해왔던 모든 죄는 그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채찍질을 당해야 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분은 수치를 당하셔야 했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 죄를 대신한 것으로 인하여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수치스럽고 끔찍하며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도록 넘겨져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이 침뱉음을 당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더욱 놀랍게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서 채찍에 맞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천사들이 거룩한 경외의 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인해 가장 극심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으로 인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죄는 육신에서 정죄되었고 크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록 그것이 단지 전가에 의해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 옮겨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기 전까지 그것이 그분을 깊은 수치와 슬픔에 내던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자발성에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고통과 멸시를 견디셨습니다. 본문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잡아서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분의 동의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수치와 침 뱉음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모욕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공로에 크게 기여한 것은 그분의 자발성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우리를 대신하는 입장에 서신 것이라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거기에 서신 것이며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거리가 되셨고 그분의 자발적 소원에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이와 같은 주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미약한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넘어서 흑암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온 우주를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포박당하여 눈 가리개를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해와 같으신 그분이 한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정녕 이토록 놀라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천국에서도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종종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만히 앉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귀하신 얼굴이 한때 모독과 침뱉음을 당하셨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온 천국이 경외심 가득한 찬미의 침묵으로 그분 발 앞에 엎드릴 때 한때 그분이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이 가능한 일로 보일까요? 천사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이 모두 일어나 그분을 찬미하는 조화로운 음악 속에서 황홀해할 때 한때 가장 비열한 인간들이 그분의 머리털을 뽑았다는 일이 가능하게 보일까요?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은 그분의 성스러운 손이 한때 교수대에 못 박히고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은 그분의 뺨이 주먹으로 맞고 상처를 입으셨다고 여겨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옆구리가 깊은 상처를 입고 그분의 얼굴에 침이 뱉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간의 죄가 언제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인생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이 그런 분을 잔인한 멸시로 대하였단 말인가? 죄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너 추악한 자여, 너는 정녕 선지자가 말했듯이 창녀의 낯을 가졌도다. 너는 악마의 마음을 가졌고 지옥이 내 속에서 불타는구나. 어찌하여 너는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대해서는 감히 침을 뱉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천국이 조롱을 받아야 하는가? 차라리 천사들에게 침을 뱉을지언정 그토록 복되신 분의 얼굴 밖에는 너의 비열한 행동을 할 곳이 달리 없었단 말이더냐. 그분의 얼굴에, 오호라, 그분의 얼굴에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이던가. 그토록 사랑스러운 얼굴이 이런 수치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차라리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거나 혹은 창조되었더라도 살아서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르느니 소멸되어 버리는 편이 나았다고 바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위대한 대리자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이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에는 충분한 공로와 효험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일은 그분의 죽음의 서막이며 그분의 특별한 죽음의 서막이기에 여기에는 모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치우기에 충분한 공로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끝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벌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충분한 삭슬, 우리의 구속자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너의 슬피 우는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